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구제에 대하여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의를 행하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를 의로 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의는 사람에게 칭찬이 되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의가 아닌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로 인하여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며 이를 준행하여 의롭게 되도록 주신 것이 아닌 것을 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를 보이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영생은 얻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상을 주시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일을 해야만 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싹을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일생 동안에 율법의 행위로다가 의를 얻고자 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상을 받으려면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을 해야만 영생의 상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구제란 그랬습니다. 구제가 무엇인 줄 우리가 알아야 바른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제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서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는 일에 자신에게도 모자라거니와 은혜의 언약은 자신과 남에게도 구원 얻는 데 풍족한 것을 두고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남에게 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어야 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구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도 구제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구제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도 구제겠지만은 가장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구제하라는 것은 생명을 구제하라는 것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다 정령 죽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해야만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가 있는 자가 생명의 가난한 자가 되는데,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을 두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나옵니다. 탕감 받았다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동관에게 200데나리온을 탕감 못해주고 옥에다 가두니까 임금이 그 사람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을 다시 무효로 하고 옥에 가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다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나도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은혜로 적용시키고 남에게는 율법으로 적용시키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율법으로 적용을 시키겠다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구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가 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구제를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빠졌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이 세상 육체가 사는 동안에 조금 편리할 뿐이지 영생을 얻는 일에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예수님의 속전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물질적 구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적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물질적 구제는 반드시 형제에게 하라는 것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구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형제에게 하는 것이며 이방인에게는 속에 있는 구제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얻는 구제가 먼저 되어야 되고, 우리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형제들은 생명의 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인 구제가 그 후에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인 것과 같이 믿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 도와주지 아니하는 자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가 굶고 있는데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두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나팔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나팔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나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나팔을 부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믿으면 의인이 되고, 또 나팔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이 나팔 분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으면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나팔을 분다, 아니면 입으로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를 준행한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것을 두고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라 했습니다. 율법을 준행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 대입니다. 한 대. 질이 좋아요. 보리보다는.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은 참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만. 이것이 밀 한 대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보리가 석 대인 것입니다. 밀보다는 질이 떨어져도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서 칭찬을 받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넉넉한 양식이 되고, 우리가 죽어서도 넉넉한 양식이 되고, 부활을 한 후에도 넉넉한 양식이 되는 것을 두고 보리가 석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서 칭찬과 아울러서 상을 받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오른손도 있고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오른손, 왼손이 나오면은, 또 손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왼손은 율법의 행위의 일을 하는 것을 왼손이라고 하고, 오른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오른손의 일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오른손의 일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전하고 왼손의 일인 율법의 행위는 조금도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방금 생명의 구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생명의 구제를 하는데,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구제를 할 때에는 오른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이 오른손의 구제인데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왼손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생명의 구제 속에는 왼손인 율법의 행위가 조금도 포함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다음에 차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생명 얻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고 남에게도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여 믿게 하는 것이 생명을 구제하는 일인데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가지고 생명이 넉넉해야 남에게도 생명 얻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즉 사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준행케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율법을 준행 못했는데 어떻게 새신자에게 율법을 준행하라고 하느냐, 또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의 행위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전하는 것을 두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가지고 생명의 구제를 한 후에 거기다가 행위를 조금이라도 보태면은 생명의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남에게 적용시킨 대로 자신이 적용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한 자는 자신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적용받는 것을 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끔 우리가 전했으면은 이게 구제하는 것인데요. 나에게도 내가 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적용시키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두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준행했는지 아니면은 율법을 준행 못한 것이 있는지 남들은 모를지라도 자기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알면서도 율법을 다 준행 못한 것을 자신이 알면서도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인인 척 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해가지고 의인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계획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만 되고 아니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으면은 아멘하고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으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 갖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었으므로 생명이 넉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의 구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방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만 생명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생명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속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전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구제를 안 한다면은 그들이 생명 얻는 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의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구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생명의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